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죠.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뭐냐? 그것은 제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숨어 지내다가 다 밖으로 거리로 뛰쳐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지요. 여러분, 만약에 12명의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 성령 충만의 사건이 없었겠지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날 3,000명이 회개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일이 없었겠지요. 그러면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 이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변화가 되고 또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변화가 돼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정말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그래서 이제 로만 카톨릭 천주교도 나오고 기독교도 나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인류 역사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도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기독교 역사거든요. 전혀 이 땅에 어떤 새로운 문물이라든지 새로운 정신세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기독교를 통해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시작이 됐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여자들도 만나고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들려 올리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갔던 그 여자들 중에서 다른 여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뿔뿔이 터지고 이 마리아만 남아가지고 슬피 울면서 무덤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나 그러면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자들은 여전히 이제 숨어 지내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날에, 그런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 13절, 14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2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도 있지만 사도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딱 부르신 다음에 이 12명을 사도라고 부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12명의 제자, 사도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두 명이서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글쎄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사람이, 둘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눈이 가리어서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하고는 다른 몸이 되신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숨어 지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노크하지도 아니하시고 방문을 열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부활하신 몸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 다른 부분에서 설명하기를 사람의 몸이 신령한 몸도 있고 우리 일반적인 육체의 몸도 있고 신령한 몸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부활체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부활하게 되고 또 우리의 육체까지도 부활해서 그 영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몸이 그런 몸이 되는 거죠. 먹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또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히 그와 살게 되는 그런 육체를 입게 되는 거죠. 어제 청남전도에서 족구 대회를 했습니다. 다들 아주 그냥 열심히 어떻게든 그냥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상금을 좀 타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상금에 눈이 먼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고 또 재밌잖아요.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게. 그러고 났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몸이 뻐근하고 온몸이 쑤시고 평소에 운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몸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 먹지 않으면 피곤하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또 피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몸이에요. 사람의 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몸,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는 피곤하셨잖아요. 워낙 3년 동안 바쁘게 지내시니까 예수님께서 도저히 육체적으로 견디실 수 없을 때 배를 타고 이제 사람들은 막 여기 있고 무태에 있는데 배를 타고 막 예수님이 떠나가시잖아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쉴 수가 없습니다. 배를 타고 가셨는데 배를 타시자마자 주무시기 시작을 해가지고 막 풍랑이 막 일어나도 깨시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피곤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몸 때문에. 사람의 몸이 사람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이 살덩어리가. 사람의 영이 피곤하진 않잖아요. 그 속에 있는 영이나 혼이 피곤하진 않습니다. 이게 몸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몸 때문에. 그런데 이 부활하신 몸은 그런 어떤 피곤한 몸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천사들처럼 영원히 사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나중에 천국에서의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이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너무 이렇게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아플 수 있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완전한 몸, 아프지 않은 몸, 치료가 되는 몸, 영생하는 몸이 반드시 성경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는데 눈이 가리어져서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동행하시나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동행하시나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 성경에도 있었죠. 야곱이 도망을 가잖아요.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고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막 도망하잖아요. 베델에서 돌벽이 베고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거리고 맨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죠. 그때 야곱이 꿈에서 깨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도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늘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동행하세요. 이런저런 이유로 야곱은 아마 상당히 실망했을 겁니다. 상심했을 거예요. 축복을 받으면 잘 될 줄 알았죠. 장자의 축복을 다 본인이 받아 누릴 줄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고 어머니는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하고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릴 수 없다고 그러면서 터덜터덜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올 때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겠습니까? 심지어 아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렸을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 맞아? 내가 장자권을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기도를 속이면서까지 받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 이런 생각까지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의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셨지요?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마음속에 모셔 드리셨지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예수님이 육신을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불릴 듯 하게 돼요. 불릴 듯.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활동하시고 성령님께서 뜨겁게 내 마음속에 임하시고 성령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마음의 심령에 변화를 주실 때가 많아요.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마음이 든든해지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입술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충만함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불릴 듯 일어나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지혜도 생기고 성령이 충만할 때 기쁨도 생기고 성령이 충만할 때 심지어 우리의 질병까지도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보내주옵소서. 성령의 치료의 권세를 나타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이 가려질 이유가 없어요. 눈이 가려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꾸 그것을 망각하는 게 문제예요.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더욱 충만히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서부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불러드리고 모셔드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외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눈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충만히 은사와 능력과 회복과 치유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풀릴 듯 일어나 주시옵소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 사탄 마귀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